지난 4주 동안 대강절이 지나고 오늘 성탄 예배를 맞이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끝에서도.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많이 듣는 말씀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의 이름,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고 하는 것, 임마누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유명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의미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임마누엘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해요. 여러 가지 운동들을 좋아합니다. 근데 배우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 배우려면 뭐 이렇게 지켜야 될 것도 있고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힘 빼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나는 좀 힘있게 하고 싶은데 힘을 빼래요. 특히 테니스 스매싱을 할 때나 배드민턴을 할 때나 탁구를 할 때도 힘을 빼라는 겁니다. 이유는 힘을 쓰려면 힘을 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힘을 주면 제대로 맞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의 진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와 함께 살려면 힘이 빠져야 되는데 어떻게 빠지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그 임마누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크리스마스 예배 때가 되면 그런 설교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크리스마스의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었을 때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보고했던 역사적인 문헌들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동안 우리들이 역사적인 예수님을 증명하려고 많이 애썼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우리들이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크리스마스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고 역사적인 기념으로 끝날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도전하며 시작하려고 해요.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임마누엘 하시는가? 아마 제가 1973년으로 기억하는데 아마 그 어간일 거예요. 미국에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내려오게 되는, 대통령직에서 나가게 되는 일이었어요. 그때 그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찰스 콜슨은요, 형무소에 갇혀 있는 동안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권력의 정점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끝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들에게 알려진 것은 형무소에서 만난 예수님 때문에 그는 형무소에서 나온 다음에도 형무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는 인생의 정점에서가 아니라 인생의 끝에서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2016년 올해를 시작할 때 저에게 어떤 출판사에서 이렇게 추천서를 써달라는 의뢰가 왔어요. 그 책 제목이 미국에서는 The End of Me, 나의 끝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우리나라 책으로는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나왔어요. 저에게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나의 끝, 예수의 시작. 가만히 성경을 보면 놀라운 공통점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끝에서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는 마태복음 이제 5장부터 있는 그 중에 팔복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5장 4절을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풀어놓고 있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인생의 끝에 있는 여러분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 인생의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 괴로워할 때 우리들이 영혼의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이고, 우리들의 인생의 죄로, 죄책감으로, 수치심으로 괴로워할 때 우리들은 죄를 도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인생의 끝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시고 채우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며 보았던 신학자 로이 레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만약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교육가를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들에게 의사를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과 쾌락이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들에게 연예인을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사함입니다. 죄의 용서 없이 우리는 편안하게 눈을 감지 못하고 죄사함 없이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죄사함 없이 우리는 천국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 우리들이 경험하느냐죠. 올해 통계 조사가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준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무엇보다도 처음으로 우리나라 종교 인구에 있어서 개신교 인구가 1위로 올라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와 캐톨릭에서는 이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진짜 놀라운 것은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조사한 이래 종교 인구가 비종교 인구보다 적어진 겁니다. 아무런 종교도 가지지 않은 사람이 50%를 넘어섰고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40%대에 떨어진 거죠.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방송을 보게 되었는데 왜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종교를 가지지 않는가? 근데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조사가 조금 잘못돼서 그런데 만일 이 종교에 믿는 신에 기독교, 천주교, 불교뿐만 아니라 구글 신이나 네이버 신을 추가했더라면 훨씬 더 종교인이 많아졌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은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바로 네이버에게 묻습니다. 알고 싶은 것들. 요즘 어른들은 좀 그렇지 않지만 청년들은 이렇게 예배드리고 설교를 할 때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누구 이야기를 하면 바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설교하기도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요즘 식사기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식사기도 대신하는 것이 뭐냐면 대부분 음식을 놓고 스마트폰으로 찍습니다. 심지어는 제사상 차려놓고 며느리가 사진부터 찍고 제사를 드린다는 이야기도 있지요. 기도보다는 스마트폰.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모르는 것을 물을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지만 결국 우리들의 소망을 잃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 끝나버렸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 보면요, 참 반복되는 일들이 있는데 뭐냐면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참 힘든 때를 지나가고 있잖아요. 촛불, 국단, 국정농단, 정말 불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몇몇 정치인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지금 이 시대에 젊은이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희망이 있다고 말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젊은이들이 흑수저, 금수저, 헬 조선을 이야기하며 소망이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너희들 용기를 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그런 사람이 되어주세요. 저는 교회가 소망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소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이 용기를 낼 수 있고 우리나라가 처하고 있는 이 절망적인 상황 끝에서 우리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 왜냐하면 임마누엘을 약속했기 때문이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단 말이다. 여러분들과 잠깐 영상을 보려고 하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떠올랐던, 여러분들 중에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베어라고 하는 그런 동물이 나오는 영화입니다. 잠깐 볼까요? 종종 제가 설교를 해야 되나 영화를 틀어줘야 되나 고민스러울 때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 인생의 끝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많이 만납니다. 최선을 다하죠. 저 아기 곰처럼 소리를 질러봅니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우리의 힘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저 뒤에 버티고 있는 큰 어미곰이 그 자식을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것을 우리들이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우리들에게 사명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경에는 이 메시아 사상과 더불어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이사야 안에 나오고 있는데, 이사야서에 보면 남은 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남은 자란 이스라엘의 죄악된 삶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남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환경에도, 어떤 유혹에도, 어떤 죄악에도 믿음을 지켰던 남은 자. 그런데 그 남은 자들을 성경에 보면 임마누엘 하시겠다. 뭐냐면 남은 자들을 통해 우리 주님이 오시면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2000년 역사 가운데 교회 부흥의 역사를 보면요, 동일한 아주 패턴이 있어요. 뭐냐면 참 약한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킴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사람들이 교회로 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교회 부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교회가 부흥하면 교회는 틀림없이 타락합니다. 저는 그 타락의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하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한 부류는 복음을 지키는 자가 있고요, 또 한 부류는 복음을 이용하려는 자가 있어요. 복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자들을 바라보며 복음을 이용하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심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참 부끄러운 것이 뭐냐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크리스찬답지 않은 사람들이죠. 왜 그럴까? 가만히 보니까 그것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내용이 아니라 그들은 복음을 이용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임마누엘은 끝까지 복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축복으로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올해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아주 인상에 남는 게 Be the Message라고 하는 책입니다. 메시지가 되어라, 복음이 되어라, 이런 뜻이죠. 이 책은 크리스 슈 부부가 이 책을 썼는데 여기 아주 인상적인 구절이 있어요. 나는 세미한 소리란 표현을 참 좋아한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잔잔한 속삭임을 통해 말씀하신다. 문제는 우리가 말만 많이 하고 잘 듣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커다란 소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잠잠한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했으니 너도 메시지가 되어라. 오늘 크리스마스는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들은, 메시지를 들은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메시지가 될 것인가? 좋은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이 삶에서 메시지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도전이죠.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부부가 하루는 집에 청년들을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저녁을 대접하기로. 근데 너무 분주하게 지나다 보니까 준비를 잘 못했어요. 오후 늦게 마트에 들어가서 음식을 조금만 사가지고 빨리 집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비도 오고 주차장도 복잡한데 빨리 음식을 사가지고, 요즘 슈퍼에 가면 10개 이하 이렇게 계산하는 데가 있잖아요. 빨리 계산하려고 거기 섰는데 앞에 여자가 수북히 물건을 산 채로 계산을 하는데 정말 늦게 하나하나 내려놓는데 열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네, 결정적인 건 뭐냐면, 다 물건을 내려놓고 계산하는데 지갑을 열어서 카드를 찾는데 카드가 안 나오니까 지갑을 다 엎어놓고 찾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김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여자가 카운터에 있는 사람에게, 미안합니다,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요, 사실은 오늘 제 딸이 병원에 가서 처음 항암 치료를 받는 날인데 딸을 집에다 데려다 주고 내가 딸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경황이 없이 오다 보니 이렇게 되었네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이 저자는 자기 카드를 꺼내서 직원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것하고 내 것하고 같이 계산해 주세요.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나를 보며 아마 참 이렇게 제너러스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의 회개하는 몸짓이었다. 그 일 이후에 이 사람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변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내 앞에서 짜증나게 운전하던 사람, 내 앞에 너무나 불친절하게 서비스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나는 화가 났는데 그 사람들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나를 화나게 만드는 그 사람이 어쩌면 나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가 되는 것은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제가 제일 많이 가책이 되었어요. 저는 예의가 없는 사람 참 싫어하거든요. 불친절한 사람, 제가 식당에 가든 어디를 가든 마땅히 친절하게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친절하지 못하고 나를 화나게 할 때 그 사람에게 어떤 형편이 있는지, 어쩌면 내가 그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사람은 아닌지 우리들은 그것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되어라 라고 하는 말은
지금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소중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메시지가 되라라고 하는 이 크리스마스의 메시지, 우리는 그동안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제일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2000년 전 마리아와 요셉이 이렇게 만삭이 된 채로 베들레헴에서 여관을 두드리고 있을 때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졌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있었더라면 예수님에게 문을 열어줬을까요? 안 열어줬을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방을 내어줬을까요? 안 내어줬을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2000년 전 우리가 거기에 있었다면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들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들에게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께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가? 내가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메시지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거죠.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우리는 왜 매년 이 크리스마스를 지나야 되는가? 이 절기는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혹시 우리들이 잃어버렸을지도 모르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 내가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1년에 한 번만이라도 너희들이 기억하며 메시지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제 이야기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제 가시 이야기를 할래요. 가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삶에 가시가 있는 사람이라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 인생의 끝에 서 있다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함께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며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을 참 좋아합니다. 사도 바울은 몸에 가시가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제 몸의 가시는 제 몸의 병이에요. 저도 죽을 병은 아니지만 저에게 찾아왔던 이 공황장애라고 하는 이 병이 그렇게 쉽게 치료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몸 관리를 잘하고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면 문제가 없는데, 제 체력을 조금만 이렇게 지나치는 일을 하면 공황장애가 저에게 찾아와요. 제 삶에는 늘 그게 가시고 또 늘 찾아오는 요로결석도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도 가시가 있었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 가시를 좀 제해 주세요. 저는 목회자로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일을 잘 하고 싶은데, 열정적으로 살고 싶은데 그 가시가 내 발목을 잡을 때 참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제 가시를 제해 주세요. 하나님의 답은 뭐였어요? 아니, 내 은혜가 내게 좋게. 하나님은 가시를 빼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뭘 고백했죠?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하나님, 제 가시로 인하여 제가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동행할 수 있었던 것, 제가 가시 때문에 몸이 아프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 나에게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가시 때문에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게 있죠. 만일 나에게 가시가 없었더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더라면 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가시가 그의 삶의 은혜가 되었어요. 올 여름에 7월이었습니다. 제가 올 한 해 안식년을 지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약속들은 이제 다 잡지 않고 있었지만 2년 전에 약속했던 거기 때문에 애틀란타에 있는 한 교회, 연합 장로교회, 그 미국에 있는 장로교회 중엔 제일 규모가 큰 교회였어요. 그 교회 집회를 2년 전에 약속을 했었어요. 근데 7월에 가기 전 2달 전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아시아 지역에 선교 여행을 갔다가 오셔서 뭐에 감염이 되셨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5월에 돌아가시면서 교회가 뭐 어떻게 수습할 수 없는 시간도 없고, 그래서 제가 집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데 교회에 전화를 해보니까 집회를 준비하고 있으니 오라는 거였어요. 제가 7월에 애틀란타에 가기 전에 LA에 이미 약속해 있던 한 교회에서 이제 집회를 하고 가야 되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해외 나가서 집회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잘 아니라 어쩌다 간 것 때문에 그 교회에서 그냥 설교를 여러 개를 잡아놨어요. 제가 시차도 적응이 안 된 상태에서 그 스케줄대로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제 몸에 이제 한계가 온 거죠. 힘들어졌어요. 그 상태에서 애틀란타를 갔는데
집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저에게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가슴이 뛰고 숨을 못 쉬겠는데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온몸이 진땀이 나기 시작하고 바로 설교를 앞에 놓고 내가 저 강단에 올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였어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목사가 아프면요, 교인들은 은혜를 받아요. 제가 그렇게 너무너무 힘들게 서서 설교를 했는데 정말 교인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정말 좋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 몸의 가시가 메시지로 말하기 시작하는구나. 그것이 은혜로 말하기 시작하는구나. 근데 그 다음날 강단에 쓰려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막 제가 회개가 되는 거예요. 무슨 회개를 했냐면, 제가 너무 오랫동안, 제가 이 강단에서 우리 교인들을 위하여 말씀을 대하나야 설 때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서보지 못했다는 거였어요. 그게 저에게 회개가 되기 시작했어요. 가시가 저에게 또 하나의 메시지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새벽이었는데요, 예배를 마치고 나갔는데 한 성도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여기 설교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3시간 새벽에 차를 타고 왔습니다. 이유는 30년 전에 저희 아버님이 미국에서 집회할 때 그 집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아들 목사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3시간을 왔다는 거예요. 아, 그러시냐고, 감사하다고. 그리고 헤어졌는데 저녁에 그분이 또 왔어요. 그러니까 12시간 하루에 타고 새벽에 저녁에 이렇게 온 거예요.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있으니까 저에게 이제 말도 못하고 있는데, 제가 그분을 보고 갔을 때, 목사님 30년 전 아버지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해주셨는데, 제 자녀와 손자들을 위해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근데 아이들이 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편지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저에게, 목사님, 오랫동안 미국에 살면서 맞춤법도 다 잊어버리고요, 맞춤법이 다 틀렸을지 모르지만 꼭 가서 보고 기도해 주세요. 거기 같이 온 분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냥 따라온 것 같아요. 그분이 하는 대로 이분이 했던 거. 그분도 편지를 써가지고 봉투를 저에게 주더라고요. 방에 와서 이렇게 열어보니까 그 같이 온 분은 정말 꾸깃꾸깃한 100불짜리 하나, 50불짜리 하나, 20불짜리 하나, 거기다 이제 편지를 써요. 아마 가지고 있는 걸 다 털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겠죠. 저에게 그런 능력은 없지만 그분들 생각에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우리 애들이 잘 될 거야,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리고 이분도 편지와 함께 100불짜리 몇 개가 들어있었어요.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내가 참 아파하고 힘들어 하는데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해 주시는구나. 가시가 저에게 위로로 다가오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돈을 바라보며, 이건 정말 돈이 아닌 거예요. 이거를 내가 어떻게 써요? 그분의 마음들을 생각하면 그 돈을 내가 그렇게 쉽게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아들에게 그 돈과 그 편지를 보여주면서, 할아버지 때 설교를 들었던 이분들이 지금 아빠에게 와서 이 돈을 주고 갔는데, 이 돈을 내가 너에게 주는데 아들아, 이 돈을 잘 써라. 그랬더니 아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수십 년 지나면 누군가가 저에게 찾아와서도 아버지에게 설교를 들었는데 지금 아들 목사님에게 설교를 듣겠죠. 똑같은 말을 할 때가 있겠죠. 이제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제 삶의 은혜가 막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미국에서 애틀란타에서 그 힘들고 아팠던 가시가 아니었다면 내가 이런 은혜를 이렇게 정말 진하게 경험할 수 있었을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대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의 삶의 가시가 가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의 끝에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시를 은혜로 바꾸어 주시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만일 이 임마누엘, 우리와 지금 우리들의 삶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없다면
그것을 우리들이 다시 생각하지 못한다면 이 크리스마스는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제 저희 교회 금양로 기도회 때 저희 김수민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저희 와닿아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시작했어요. 이게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닮고 싶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그 골고다 언덕을요,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대요. 쭉 가지고 걸어 올라가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박혀서 올라갔대요. 근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했던 것처럼 자기를 약 올리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그리고 막 조롱하고 이러네. 참다 못 참아서 그 못을 빼고 내려와 가지고요, 약 올리는 사람을 한 대 때렸대요. 딱 때리고 났더니 맞는 사람도 어리둥절하고 때린 자기도 어리둥절한 거예요. 이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래서 다시 십자가에 올라가려고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십자가가 사라져 버렸대요.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조롱하는 자들의 소리를 듣고 내려오셨더라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이요, 십자가를 지고 그것을 참지 못하고 내려왔을 때 십자가는 사라져 버렸어요. 십자가의 은혜는 더 이상 자기가 질 것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의 가시는요, 가시가 은혜로 말하기 시작해요. 우리들이 져야 하는 십자가는요, 우리들이 내려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끝에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요, 우리들이 기꺼이 우리의 가시와 십자가를 안고 있을 때 우리들이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까 베어 영화 보셨잖아요. 그 어린 곰이 자기가 소리 질러서 도망간 줄 알고 계속 지르는데 보니까 뒤에 어미곰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오늘 그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이 크리스마스에 이 전을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예수 이름 부르시오라는 찬양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데, 이 찬양이 제가 그 애틀란타에서 너무너무 힘들게 아플 때 교인들이 부르던 찬양인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함께 부르자고 해서 몇 번 부른 적이 있는데,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오늘 찬양하며 임마누엘 주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하나님, 오늘 크리스마스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에 아픈 가시를 안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도, 인생의 끝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 보았지만 내 인생의 끝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 세상에서 복음이 되고 메시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이 하늘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붙들고, 우리도 이 세상에서 복음이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부활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은 예배 시간에 35절부터 44절까지만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또 한 주간 전체를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은 이런 것입니다. 제가 부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고요. 오늘 여러 가지 행사 때문에 시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다른 때보다 한 5분에서 7분 정도 늦어질 것 같은데, 일찍 갈 사람은 지금 가세요. 조금 여유 있게 말씀을 좀 들읍시다. 한 5분에서 7분 정도 늦어질 것 같습니다. 지난해 부활절은 우리들에게 참 힘든 부활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세월호 사고가 나고 3일 만에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축하하며 이렇게 찬양을 불러도 되나 할 정도로 우리 마음을 무겁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죽음과 사망 권세가 우리들에게 온다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세월호에 있었던 한 가지 일을 먼저 좀 나누고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잠깐 보실까요? 어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또 다른 10대 영웅의 이야기입니다. 단원고 2학년 고 양온유 양입니다.
가판까지 나왔다가 친구를 구하러 다시 선실로 들어갔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겁내지 마라.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다. 울지 마라. 너는 아직 어리다. 단원고 2학년 고 양온유 학생이 수학여행을 떠나기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입니다. 온유 양은 자신이 쓴 글처럼 겁내지 않았습니다. 온유 양은 세월호 침몰 당시 가판까지 나왔다가 다시 배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친구들을 더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갑판 밑에 다시 내려가서 아이들 있는데 가서 아이들을 같이 구출하려고 이렇게 했다가 결국은 자신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탈출. 이반 반장이었던 양양은 진짜 반장이었습니다. 1학년 학년 대표를 지낸 양양은 2학년 대표 선거를 준비했었지만 친구가 출마한다는 말에 양보할 정도로 친구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해가며 알차게 살았던 딸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고마웠고 고생 많았다고. 아무래도 고생을 좀 많이 했으니까, 이제 되게 행복하게 거기 함께 간 친구들이랑 잘 지내라고. 양양의 어머니는 끝까지 남을 위했던 금쪽 같은 딸을 이제 친구들 곁으로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이승재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세월호 사고의 이유, 원인 이런 것을 논할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들 모두에게 한 번은 다가올 죽음 앞에서 우리는 무엇인가, 부활은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오늘 이 온유양에 대한 이야기가 18살 소녀 부활이 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방송이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은 것처럼 친구들의 비명소리를 듣고 다시 내려가 친구를 구하다가 죽었던 온유 양의 태명이 부활이었답니다. 4월 16일 세월호 사고가 있었고 3일 뒤 온유가 31번째 희생자로 발견되었는데 그날이 4월 19일 부활절이었습니다. 온유 태명이 부활이었고 돌아보건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생각한다는 엄마의 이야기를, 아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진도에 내려가면서 저희 아이 이름이 생존자 명단에 없을 거라는 걸 직감했어요. 친구들을 두고 혼자 나올 아이가 아니었어요. 온유는 항상 그랬으니까요. 이 아이의 장례식과 이 아이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장례식장에 하루에 1,500여 명의 사람들이 왔고 그 당시 경기도 지사였던 김문수 지사가 온유양의 장례를 보고 엄마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그 어머니 아버지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 면담하고 기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 죽음 앞에서 이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이 평안이 쉬운 평안이겠습니까? 이 어머니가 울지 않는 눈물이 없었다고 가슴에 흐르는 눈물이 없었겠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온유가 천국으로 떠나는 길에 그는 죽음을 통해서도 생명의 부활을 선포하고 부활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은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죽음도 부활도 우리들에게는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분이 성경을 읽다가 그런 의문이 생겼답니다. 죽어서 나흘이나 지나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령하셨는데 왜 굳이 그렇게 나사로야 라고 하셨을까? 그냥 나오너라 하면 될 텐데. 그리고 자기가 답을 달았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나사로야 이렇게 부르지 않았다면 나오라 그러면 거기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왔을지도 모른대요. 그래서 나사로라는 이름을 불렀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사로가 살아났는지 참 신비로운 일이지만 살아난 나사로는 또 죽었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나도 죽습니다.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어도 결국은 죽습니다. 육체가 살아나는, 우리의 병이 나아지는 그런 신비보다 더 놀라운 신비는 영적인 신비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고 하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적인 영역에서
우리의 생각과 상식에서, 과학에서 이것이 설명될 수 없다는 겁니다. 신앙은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믿음은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좀 더 밝은 지혜를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많이 이렇게 따지고 드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도 신학교를 다니면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제가 지식으로 모든 것들을 설명해 보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만큼 중세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정말 많은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회심의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알므로 하나님을 믿으려 하였으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사실 우리들이 알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진리, 이것은 어쩌면 신비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어떤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눈에 보이지 않는다, 내가 믿을 수 없다, 이 질문과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35절에 보니까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 질문에 대한 답,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어리석은 자여, 후화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아주 절묘한 비유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이 땅에 씨를 뿌리는 것, 우리들은 그 형체를 보고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뿌리되 그것을 나게 하는 것, 그것은 신비입니다. 여러분들, 씨를 뿌리고 그것이 자라나는 이 신비를 우리들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역, 우리들이 신비의 세계, 요즘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합니다. 이제 많은 생명공학들, 여러 가지들, 사람을 살리는 일들,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어떤 엄청난 일이 일어날지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일이 생명체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창조를 믿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들에게 풀려지지 않습니다. 창조는 우리의 과학과 지식과 설명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들이 고백하지 않으면 설명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 그것은 신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윤회사상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착하게 살면 다음 세상에 무엇으로 태어날 것이다. 윤회사상이 사람들로 하여금 착하게 살아야 하는 동기를 유발할지 모르지만 그 윤회사상은 생명의 근원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우리들이 낳고 성장하고 죽고 소생하는 이 놀라운 일들, 이것은 신비로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습니다. 식물을 들어서. 여러분들, 저는 농사를 지어보진 않았지만 예전에 시골에 저희 외할머니 댁에 가서 보면 늘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옥수수를 다 먹는데 안 먹고 걸어놓는 옥수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 옥수수를 뭐라고 그러죠? 씨종자. 참 고마워요. 여기 찬양대 2부에도 대답을 잘해줬는데, 언젠가 신문에 보니까 3000년 전에 죽은 미이라 손에 쥐었던 밀이 발견이 됐어요. 3000년 지난 밀이 적당한 온도에서 배양을 했더니 거기에서 싹이 납니다. 우리가 너무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는 이 신비를 우리들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동물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수년 전에 우리 교인들과 함께 사할린에 영성훈련을 인도하러 가서 이렇게 연어를 잡은 적이 있어요. 제가 정말 놀라운 건 연어가 얼마나 많은지, 거기 있는 사람들은 연어를 포크레인으로 잡아요. 이렇게 떠요, 연어를.
그래서 우리 선교단원들은 영성훈련을 마치고 나서 이제 연어를 잡으러 갔는데 바다에서부터 연어가 육지로 올라오잖아요. 거기 있다가 몽둥이 들고 올라오는 연어 이렇게 한 마리씩 때려가지고 잡았던 기억이 있어요. 열흘 동안 사흘 지냈으면서 제일 심한 욕이 연어나 먹어라. 그게 제일 심한 욕이었어요. 열흘 동안 아침, 점심, 저녁으로 연어를 먹었던 게, 연어 정말, 연어 알도 먹잖아요. 그죠? 연어 알이 눈보다 조금 작습니다. 그 알에서 연어가 생긴다는 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정도 가지고 안 놀라면 캐비어 있잖아요, 캐비어. 훨씬 더 작습니다. 그런데 그 캐비어가 상어가 됩니다. 동물의 영역에도 식물의 영역에도 우리들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생명의 신비들이 그 가운데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활도 이러한 신비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데 39절부터 보니까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들이 설명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처럼 우리 육신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라. 욕된 것으로 심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두는 것이 있느니라. 우리의 약함으로 심었지만 강한 것으로 다시 나는 것이니라. 육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기 시작할 때 부활은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았던 어떤 이야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이 런던을 공습합니다. 포탄이 떨어지는 그 가운데 아버지가 딸아이를 데리고 피신을 해야 돼요. 보니까 폭탄이 떨어졌던 커다란 웅덩이가 있어요. 아빠가 딸을 데리고 내려갑니다. 빨리 내려가자. 아빠가 내려갔습니다. 근데 딸이 이야기합니다. 아빠가 안 보여요. 하늘은 백색 예광탄의 불빛으로 환하게 불타고 있는데 그 밑은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때 아빠가 딸에게 말합니다. 딸아, 내가 아빠는 안 보일지 몰라도 아빠는 내가 보여. 뛰어내려. 딸이 뛰어내립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보여서가 아니라 그 아래 아버지가 있음과 아버지가 붙잡아줄 수 있음을 믿기에 딸은 뛰어내립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기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예를 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만화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좀 설명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 잠깐 보겠습니다. Once again, the speck floated right by Horton's ear. Then he heard it again, just a very faint yelp, as if some tiny person were calling for help. And you know what he thought? Why, he thought that there must be someone on top of that small speck of dust. Or even a family. It just might be so. A family with children just starting to grow. I gotta go. Katie, you're in charge. There you are! I gotcha! Hi, kids. There is nothing on that speck. But I heard. Did you? Really? Oh my. Then how come I don't hear anything? Well...
If you can't see, hear, or feel something, it doesn't exist. And believing in tiny imaginary people is just not something we do. 자, 시간이 없어서 그만 Or 봅시다. 자, tolerate. 그만 보고 나중에 집에 가서 좀 보세요. 여기에 나오는 코끼리의 이름이 호튼입니다. 이 코끼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가 룰루랄라 정글입니다. 이 코끼리가요, 귀가 아주 예민해서 티끌 속에 있는 소리를 듣습니다. 살려달라는 소리였어요. 믿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지? 그래서 이 마을의 대장이 캥거루인데 캥거루에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런 작은 존재는 없다는 겁니다. 호튼이 말을 합니다. 아니야, 우리가 큰 건지 몰라. 어쩌면 지금 누군가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을지도 몰라. 우리는 모르지만 말이야. 그런데 이 캥거루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없는 것은 없는 거야. 그리고 이 호튼을 협박합니다. 네 말이 거짓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너를 살려줄 거야. 그런데 이 호튼은 그 작은 티끌 속에 있는 그 세상에 살려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합니다. 나는 죽어도 저들의 소리를 외면할 수 없어. 나는 그들을 살려야 돼. 저는 이 만화의 영상을 보면서 아마 이 영상이, 이 만화가 그런 복음에 대한 의도가 있지 않을까. 사도 바울이 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심각하게, 이렇게 길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매를 맞고 돌을 맞고 채찍을 맞으면서 그의 생명을 포기하면서조차도 이 부활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왜?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냥 있을 수 없었던 사도 바울의 마음. 아마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어제 읽었던 책이 Jesus Continued라고 하는 책 속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몇 년 전 LA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땅이 흔들리는 동안 그 책에 나오는 사람이요, 차를 세워놓고 기다렸다가 지진이 가라앉은 다음에 운전을 하고 갑니다. 깜깜한 밤이었는데 이제 하이웨이로 들어서서 이렇게 쭉 가다가 다리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가던 차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다가가서 봤더니 다리의 중간이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차들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 가지 말라고 손짓을 합니다. 그런데 그 차들이 밤에 손을 흔드는 이 사람을 무시하고 그냥 갑니다. 차들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저기서부터 큰 버스가 한 대 오는 거예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버스 앞에 가서 죽을 각오를 하고 손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버스 운전사가 하이빔을 치고 빵빵빵빵 하면서 비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끝까지 비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게 해줍니다. 버스 운전사와 사람들은 다 내서 버스를 세워놓고 사람들이 가지 못하도록 거기를 가로막습니다. 저에게 느껴졌던 사도 바울의 마음, 그가 이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신비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 이 부활을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아니 사도 바울의 눈에 고린도 교회가 보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들이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하고 조그마한 핍박이나 어려움이 다가오면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육신의 쾌락과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너희들이 고통 가운데도 참고 소망을 버리지 않고 너희들이 육신의 쾌락과 정욕에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삶이 이 생뿐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만일 우리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느니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세력이 존재합니다. 생명의 세력이 있고 죽음의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 생명으로 가는 길을 잡아 끄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 역사를 바라보며 2000년 동안 어쩌면 이렇게 기독교 역사 가운데는 수많은 이단들이 난무했는가. 지금도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는지 몰라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지금도 우리나라에 10여 명의 하나님이 활동하고 계신 거예요. 또 10여 명의 예수님도 살아계세요. 자기가 예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이 진리가 아니었다면 이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날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수많은 이단과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신앙이 끝까지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짝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짝퉁은 아무거나 짝퉁 만들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다이알비누 짝퉁을 보셨나요? 럭키치약의 짝퉁을 보셨나요? 그런 건 만들지 않습니다. 짝퉁은 명품들을 만들어서 거짓으로 만들어 파는 겁니다. 여러분, 명품 중에 짝퉁이 제일 많은 브랜드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책으로 본 바로는 루이비통과 몽블랑이 짝퉁이 제일 많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루이비통과 몽블랑은 절대로 세일을 하지 않는답니다. 싸게 팔지 않고 절대로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자신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짝퉁을 만든다는 겁니다. 마케팅의 귀재라고 불리었던 KTF의 조서환 그 부사장이 쓴 책에 모티베이터라는 책이 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물건의 가치를 지키려면 절대로 값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값을 내리는 순간 그 물건을 먼저 산 사람들이 실망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그 물건의 가치가 상실된다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일수록 그거를 모방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합니다. 가짜는 어디까지나 가짜라는 거예요. 바카스가 히트를 치자 똑같은 병 모양, 똑같은 글씨에 유사한 제품들이 수십 개가 쏟아졌고, 비타 500이 히트를 치자 비타 100, 비타 1500 등의 유사 제품들이 수없이 출시됐고, 물 먹는 하마가 인기를 얻자 물 먹는 젖소, 물 먹는 암소, 물 먹는 콧불소 등 제습제 시장이 완전 동물농장이 되었다. 이런 주변 제품은 얼마나 팔릴까? 팔리기는커녕 바카스 비타 500 물 먹는 하마를 소비자의 마음속에 공고히 박히게 하는 역할만 한다. 다시 말해서 1등 브랜드를 더욱 1등으로 만들고 죽음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믿음, 부활의 소망, 이것을 가짜로 만들려고 하는 타협하는 세력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2000년 동안 이 부활의 소망을 놓지 않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것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나올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들이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가짜 신앙을 믿고 있는지 몰라요. 어떤 신앙이에요? 우리는 인과응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최선을 다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셔야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은 부활의 신앙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들이 인과응보의 법칙을 믿는다면 우리 부활의 신앙은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살았던 것만큼 여러분들의 눈으로 결과를 봐야 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부활의 신비는 우리들에게 없어요. 부활의 신비는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우리들이 보지 못해도 하나님을 바라며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믿어야 될 것은 부활의 신비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썩을 몸으로 심으면 썩지 않을 몸으로 너희들이 부활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우리가 믿는 신앙이 힘이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가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능력이 있고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두움과 절망과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 왔을지 몰라요. 아니,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아니,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게 여기에 와 있는 분들이 몰라요. 만일 우리들이 세상 것을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지 못해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부활의 신비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믿음으로 우리를 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세상을 바라보면 절대로 우리들은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이길 수 있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신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여러분들이 믿음 위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너에게서 나는 도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봉헌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않니.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안석과 피난처 되시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부활의 주님이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노력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겠습니까? 오늘도 세상의 절망과 세상의 어둠 가운데, 세상의 조롱 가운데 우리가 나왔을지 모르지만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생명의 신비를 믿으며 하나님을 믿기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요동치 아니하며
우리들이 여기에 믿음으로 서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신앙은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생명을 다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만나의 권속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 손길들, 믿음이 아니면 드릴 수 없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궁핍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주여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슴에 안고 이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이런 적이 없는데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산은 없었다. 이것은 변화산인가 청계산인가. 여기는 인생역전 만나교회 변화산입니다. 이게 또 뭔지 모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네. 저도 명절에 이 영화를 보면서 그냥 딱 보면서 우리 교인들한테 이 변화산을 이렇게 한번 홍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변화산이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오고 있고요. 여러분들 오늘 들어오실 때 이 묵상집을 받으신 분이 있을 거고 못 받으신 분은 꼭 가져가세요. 그래서 변화산 기도회 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고요. 묵상글도 미리미리 이렇게 보시고 주제가도 부르고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토요일 주일날 이렇게 주말 예배 때 첫 번째 말씀을 시작으로 월요일 새벽부터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데 우리 목회자들이 주일날 오후부터 이제 합숙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데, 자, 여러분 변화산 기도회의 헌금은 여러분들 밑에 헌금 봉투 있는데 헌금을 많이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잘 써서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한 주간 동안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말 예배 토요일 주일날 오실 때 여러분들 첫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셔야 우리 목회자들이 주말 저녁부터 함께 기도하며 변화산에 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함께 적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도 이렇게 미디어로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우리들이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을 들어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종교인가 아니면 종교에서 관계로 우리의 신앙을 좀 전환해보자 이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을 쓴 분들이라면 예배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특송까지 오는 동안 모든 찬양이 어디에 맞춰져 있다? 다 예배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저희 만나교회 예배는 늘 찬양과 기도와 모든 순서들이 그날그날의 주제에 맞게 잘 이렇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연인가
주연인가? 우리 예배의 관계를 생각해 보는 일입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이 체인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고, 우리들의 삶의 변화, 사역의 변화, 그리고 예배에 대한 변화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죠.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 변화가 목적이 아닙니다. 어떻게 변화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예배에 있어서도 우리들은 흔히 예배에 대해 이런 표현을 쓰죠.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참 귀한 일이기는 한데, 잘못하면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의식이 되어버려서 종교 의식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 종교적인 의식과 이런 행위들을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썼던 이 편지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행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때 어쩌면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했던 호주의 이루다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기억하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거룩한 곳.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서 그곳이 거룩한 곳일 때도 있지만 굉장히 거북할 때도 있다. 또 요나서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나가 순종했더라면 성경은 요나서가 1장에서 끝났을 텐데, 요나가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통독의 분량을 많이 늘려놨죠. 4장까지 늘려놨어요. 결국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우리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일어나는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삶과 관계된 부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경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배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교회 안에서, 물론 이것을 뛰어넘는 부분, 앞으로 제가 얘기하겠지만 이 예배를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는 만나교회 이 예배당에 예배가 목적이 되어서 모인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예배를 통한 무엇이 있습니까? 만나교회 사명선언문 아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 다 외우시겠지만 이거 안 띄워줘도 되겠지만 혹시 한 분을 위해서 띄워드린 거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제자가 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지역과 세상을 섬긴다.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자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가 목적이 아니라 예배자가 되어 무엇을 하려고 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제자가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섬기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이 예배의 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오늘 로마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한 절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한 단어를 뽑아내려면 뭘까요? 영적 예배죠. 그리고 영적 예배를 수식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런데 이 문장이 이렇게 딱 끊어지는데요, 이 문장이 되기 위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다면 영적 예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고 자비하심을 고백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들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들의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여기 설교하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제 삶과 어제와 지난 일주일을 살았던 제 삶의 제 말 한마디, 저의 행동들을 가지고 제가 설교자로서의 자격이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자격을 놓고 볼 때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들은 왜 예배합니까? 우리들이 예배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말, 설교자로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으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
이런 거죠.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때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고 느끼십니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의 감정이 채워졌을 때, 우리의 감정에 만족감이 생겼을 때, 내가 좋았을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예배는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 그 이상의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야기는 절대로 아닐 것 같습니다.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어떤 40대 아들과 60대 어머니가 대화를 합니다. 공감이 갈지 모르겠어요. 아들이 어머니에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나 예배드리기 싫은 이유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주일 아침에 늦잠 좀 자고 싶어요. 두 번째, 장로님의 기도가 너무 길어요. 세 번째, 성가대의 불협화음이 싫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3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두 번째, 예배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다. 세 번째, 결정적인 것은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잖니. 결석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늘 예배가 드린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설교자로서 설교하는데 매주 제가 설교하는 것이 즐겁고 신나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의 주연인가 아니면 조연인가?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저 자신이 주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저는 예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근데 만일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조연이야, 목사님이 주연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배를 아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드라마나 연극, 뮤지컬, 오페라 이런 데서 주연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조연보다 중요하고요, 엑스트라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연은 대체가 불가합니다. 엑스트라는 빠져도 큰 표가 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연극을 보다가 혹시 그런 경우를 보셨어요? 주연을 맡은 사람이 연극 중간에 막 뛰어와서 죄송합니다, 더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경우, 대사를 이렇게 막 외우다가 졸아, 뭐 이런 경우 보셨어요? 아마 주연에게서 이런 경우를 찾아볼 수가 없을 겁니다. 왜? 그 사람은 그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의 주연이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태도와 우리의 영적인 상태들은 아주 달라질 겁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스스로 이 예배의 주연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거죠. 저는 오늘 이 예배를 인도하면서 설교자로서 저의 역할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 제 역할의 주역은 뭐냐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제 역할로서의 주역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지난 2주 동안 매일 새벽마다 일어날 때마다 이 말씀을 보고 여기에 몇 가지 색깔로 몇 가지 글씨체로 제가 말씀을 외우고 준비하고 여기 서 있습니다. 이건 저에게 굉장히 큰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러 온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담이 있습니까? 우리 만나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동안 나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제 만나교회에서는 좀 부담 없이 신앙생활 좀 해보자. 그냥 나 조용히 왔다가 숨었다 갈 테니까 나 아는 척도 하지 말고 나 건드리지도 마. 나 지금 부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근데 예배는요, 우리가 이 예배의 주역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 부담은 우리들에게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들이 부담 없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나는 이 예배 가운데서 나는 조연이나 엑스트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예배를 드리냐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동물을 잡아 죽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시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 모든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그런 모든 의무를 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들은 옵니다. 이제 더 이상 동물을 잡아 죽일 이유가 없는 우리들에게 산 제물이 되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들이 동물을 잡아 죽이지는 않지만 동물을 잡아 죽이는 것처럼 우리들이 예배 가운데 나오기 위해서 우리들은 어떤 희생과
어떤 눈물과 어떤 땀이 있었는가? 인류 최초의 예배자가 가인과 아벨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아벨은 그의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가 양을 치면서 많은 양을 가지고 있었는데 첫 새끼를 구별하여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떤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연이고 조연이고 엑스트라고 어떤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별되었느냐고 하는 거죠. 제가 아마 지난해에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건 모두에게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이 구별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지키는 것들은 무엇인가? 저에게 있어서는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면서 제가 늘 뭐 처음 입는 옷이나 처음 매는 넥타이, 이건 내가 주일날부터 한다. 이건 하나님 앞에 제가 입는 것, 신는 것에 대한 구별입니다. 저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 앞에 서기 전에 어머니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고 제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며 여기에 서려고 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대충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쓰는 표현, 제 삶에 최선을 다해서 조금 과장하자면 제가 목숨을 걸고 준비해야 되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행위, 그것이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하나님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들이 산 제물 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몸을 하나님께 드려보셨어요? 구약시대 그들이 제물을 드릴 때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었는가? 제사장이 제물을 잡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각을 뜨는지, 어떻게 동물을 잡는지를 가르쳐주고 제물을 가져온 사람들이 직접 동물을 잡아 죽이고 각을 뜹니다. 피가 튀고요, 내장 냄새를 맡고요, 그리고 제사가 끝나고 돌아가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압니다. 누가 제사를 드린 사람이고 누가 구경꾼인지를 압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드린 사람의 몸에는 피가 튀고 옷이 더러워져 있는데 구경꾼들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린다고 했을 때 이 중에 누가 구경꾼이고 누가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산 제물이 되었는가? 죄송해요. 누군가에게는 미안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이 추운 날 밖에서 봉사하고 안내하고 또 예배 안내를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예배와 그냥 나는 내가 예배만 드리고 갈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의 예배가 어떻게 동일할 수 있을까? 그게 어떤 모습인지 모르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형편인지 모르지만 우리들에게 분명한 산 제물 되는 일들이 예배에 있을 때 이 예배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그때 감격을 느끼는 것이지 내 감정을 채워주는 것이 은혜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의 형식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겠다. 중요한 문장인데요, 제가 쓴 책에도 이런 글을 썼어요. 어떤 예배도 성경적인 예배는 없다. 자, 여러분들이 만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나교회 예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하여 유일하게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과 함께 예배에 대한 이야기, 어디에서 예배드립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하여 유일하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옛날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말씀하신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것 말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형식으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의 옷차림이라든지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마이크라든지 이 강대상이라든지 이 강단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이 예배를 시작한 지 만나교회 한 15년쯤 됐고요, 15년 전에 만나교회가 이런 예배를 시작할 때 만나교회는 한국교회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런 강단을 이렇게 큰 교회에서 이렇게 작은 강단을 쓰는 교회도 거의 없었고요, 이런 스타일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없었고요, 만나교회에 처음으로 제가 이 마이크를 써서 한국교회 보편화된 마이크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에 들어왔던 사람들 중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 왜 만나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을 왜 외우지 않습니까? 만나교회는 왜
헌금을 바구니로 돌리다가 지금은 들어오는 이게 상자로 바꿨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에 보세요. 어디에도 예배를 시작할 때 사도신경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구절이 없습니다. 주기도문을 외워야 된다는 것도 없습니다. 단지 그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형식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이 성경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어떤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든 그 안에 신령과 진정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들이 던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신령과 진정에 대한 문제보다 형식에 대한 문제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떤 문제요? 형식이 나에게 익숙하지 않거나 내가 싫으면 예배에 몰입이 잘 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2002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이네요.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걸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2002년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있었죠. 2002년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만들어진 박수가 있었죠. 아세요? 여러분들 반응을 한번 보이세요. 대한민국. 지금 어제부터 오늘까지 예배 중에 지금 12시 예배가 반응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하셨어요. 그 당시에 이 박수가 여러분들은 굉장히 익숙해져 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 박수가 엇박자입니다. 짜짜짜짜짜 이렇게 치는데, 그리고 옛날 사람들이 노래를 부를 때는 되게 이렇게 박수를 쳤어요. 요즘 애들은 엇박자로 칩니다. 요즘 청년들하고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찬양이나 이런 게 어른들하고 참 힘들었어요. 그때 제가 2002년 월드컵에 대한민국 한번 박수해 보세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교인들이 잘 못해, 여러분들처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하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박수를 제대로 따라하면 젊은이요, 이 박수를 못 따라하면 안 젊은입니다. 그리고 다시 대한민국. 다시 한번 대한민국. 이렇게 딱 맞았어요. 그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힘들기는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힘들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편하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에 대한 방식이지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외부에서 강사로 오는 분들이 만나교회에서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는 걸 아십니까? 특히 순복음 계통에 계셨던 분들이 여기에 강단에 있으면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멘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설교하다가 아멘 안 해요? 아멘? 아멘 이렇게 안 하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뭐야? 할렐루야. 이러면 이제 다시 되는데 또 조금 지나가면 또 아무 말 안 해요.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아멘을 한 번도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멘은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굳이 밖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들의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됐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의 반응을 받아들이는 방식입니다. 저의 방식에 익숙해져 있던 여러분들이 저와 다른 스타일의 설교를 하는 분들이 아멘을 하라고 하면 참 힘들죠. 그런데 만일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저 스타일이 아니야. 나는 아멘을 안 해. 그러면 설교하는 목사님은 계속 힘들어서 이게 뭡니까? 아멘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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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막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그럼 말씀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참 힘든 부분이기는 하지만 설교하는 목사님이 아멘 좀 하세요. 그러면 해도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기 싫다. 그게 그렇게 진리에 대한 부분입니까? 내가 거기에 따라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면 우리들의 마음이 열리는데 그것은 내가 절대로 따라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닫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예배 가운데서 이 형식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닫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예배의 형식 가운데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음악입니다. 오늘 저희가 의도적으로 어제 예배부터 오늘 10시, 12시 예배까지 M뮤직의 반주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마 12시 예배만 나오는 분들에게는 오늘 왜 밴드가 없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이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죠. 저희 만나교회는 굉장히 행복한 교회죠. 왜? 여러 가지 음악을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토요 예배, 주일 10시, 12시, 2시 반 예배를 다 다른 스타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교인들이 그런 예배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예배에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지만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음악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있고 그 예배의 스타일을 음악이 좌우하지만 내가 선호하는 음악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호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저희 교회 예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는 선교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 예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에게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서 예배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그때는 교회를 나오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예배가 지루하다는 거였어요. 저에게 그런 도전이 생겼어요.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교회를 떠나간 사람, 교회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특별히 남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 예배 가운데 들어와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강단도 바꾸었고 강단도 낮췄고 음악도 바꾸었고, 그리고 저도 소셜 포지션이 있는 사람인데 지금까지 이런 사는 없었다, 이런 거 하고 싶겠습니까? 몇 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계속 영상을 보여주며 그냥 쉽게 원고만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선교적인 관점, 아직 교회 문화에 익숙해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으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하여 형식을 사용하는 선교적 예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면 만나교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교회 예배는 선교적인 예배, 그것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형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할 때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사물로 대하려고 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잘못된 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경험들이 있죠.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어느 날 이렇게 출장을 가는데 예배를 안 드리고 갔어. 근데 거기에서 사고가 났어. 그때부터 마음이 찜찜해.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부터 사고도 안 나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제 나에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예배를 드리고 가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편안하구나.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무섭구나.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무서워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보험을 드는 것 같아요. 영이신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이게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사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너와 나와의 만남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시간을 초월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10시, 12시, 2시 반, 아침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이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잘못 이해할 때 우리는 이런 표현을 많이 썼죠. 주일 대예배.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주일 대예배는 몇 시입니까? 적어도 10시, 11시, 12시 요 어간에 드려야 대예배고 그 시간에 안 드리면 안 대예배잖아요. 왠지.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편리한 시간대에 대예배라고 규정을 해놓고 그 예배가 아닌 건 어쩌면 그런 예배 같은 느낌들을 가졌어요. 또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에다 가둬놨냐면 이 장소에 가둬놨어요. 우리들이 정해진 시간과 우리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생각한 거죠. 자,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시간에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들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시간에 예배하며 우리들은 크리스찬이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집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이 시간과 이 장소를 떠난 예배에 대하여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다시, 우리들이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의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토요 예배를 우리들이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로 가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특정한 시간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편의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과 선교적 소명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장소와 시간을 떠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편의에 의한 시간과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을 만나는 것은 우리들에게 훨씬 더 중요한 예배다. 여러분들이 어떤 시간에 예배를 드려도 괜찮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있는 그 예배 시간이 구별되었느냐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편의에 의해서 주어진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장소로 주어진 곳이라면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우리의 시간, 우리의 공간을 뛰어넘는 분이시다. 그때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들에게 영적인 예배가 되기 위하여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구별되어진 시간, 이것이 구별되어진 장소일 때 이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이 물질을 가지고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계속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려고 하죠. 그런 태도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런 정도의 환경이 되면, 하나님 제가 이런 정도 성공을 하면, 제가 이런 정도의 포지션에 가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물질로 대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이 성공했을 때 드리는 예배와 우리들이 성공했을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네가 선 곳에서 내가 드리는 예배, 우리들이 성공하지도 않고 찌릿 같은 시절에도, 우리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던 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던 우리가 돈 벌고 성공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때 우리들이 성공했을 때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돈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라, 지금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 그것이 영이신 하나님이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도전이 뭐예요? 우리는 오늘 이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헌신과 땀과 눈물이 있었는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예배의 주연들이 되세요. 주연은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의 방관자가 되고 조연이 되면 여러분 예배 시간에 잘 줍니다. 제 인생에 암흑기가 있었어요. 저 전도사로 저에게 소명도 없었던 시절에 목사 안수를 받고 군대를 가야 되는 것 때문에 전도사를 해야 됐던 시절에 억지로 교회를 맡게 되었어요. 전도사인 제가 예배 시간마다 졸았어요. 저는 졸음마귀가 있다고 믿어요. 진짜 이게 말릴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냥 졸려요. 저는 조는 분들 다 이해합니다. 그 속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다 이해해요. 진짜 졸음마귀 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제가 저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진짜 피곤해서 졸 수는 있지만 제가 예배 시간에 요즘 거의 졸거나 이런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예배자로 서는가가 예배를 좌우하는 거예요. 예배의 엑스트라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예배의 주연이 되고요, 영이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영으로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 만나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들이 지나는 동안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어떤 예배도 성경적 형식은 없다, 성경적 예배는 없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오로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을 때, 나의 습관과 나의 편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 산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예배의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서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곳에 있음을 주 은혜로 우리가 예배함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자비하심이 아니면 누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산재물 되는 헌신이 있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감동 주시고 마음 주셔서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내가 예배의 조연이나 엑스트라가 아니라 오늘 이 예배에 내가 주역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구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 찾으시는 그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이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구별된 예물들이 구별된 곳에 잘 쓰여지게 하시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구별하심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시고 어렵고 힘든 때를 지나가는 이 시기 가운데 물질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 되기를 소원하며 이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